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그 시간을 갖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고백 내 평생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때 오셔서 늘 확인하시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가사가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 고백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리시고, 이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혜정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희망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익히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희망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되장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을 많은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현실 속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우리의 그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을 놓고 함께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장희정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넉넉히 기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 속에 결심하고 결단하라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또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선영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시어 이제 새롭게 시작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와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찬양드릴 때에 모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한 새 목장을 기억하시고 8개의 가족 목장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봉사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전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타지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시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입니다. 하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다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연유한 사람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긴데 이렇게 사랑을 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자니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드린 종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고 본연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정함으로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주일이 주는 그 기쁨 행복을 알기 때문에 온 생애가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정함을 드렸사오니 그렇게 살도록 또한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우리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장학헌금으로 또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구제헌금으로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진행하셔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호스피스 교육을 잘 마침에 대한 또 주의 종이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주님 그 감사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물질 때문에 이 재정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자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은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붙잡고 나갈지언정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져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수시켜 주시옵소서. 좀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들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거 끄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가 남을 일에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축복 나눔을 할까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0대 교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간증처럼 이렇게 마지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 아픔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갈 수 있겠지만 한 80% 정도는 이제 죽음이 예측이 된단 말이죠. 질병 때문에. 그런데 그 질병 속에 남은 시간 속에 이제 뭔가를 버킷리스트처럼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든답니다. 어떤 분들은 곧잘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장례식장에서 참 안타까운 한 장면은 이제 이 아버님이 이전에 이제 사시다가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깨지시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내랑 이렇게 사는데, 이제 문제는 이 두 번째 아내하고 관계가 또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노년에 이렇게 암이 걸리셔서 오랜 동안 이제 지병을 이렇게 앓으셨는데, 이제 덜컥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때쯤 된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얻게 된 아내하고도 관계가 또 깨져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느냐면, 여러분 평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관계가 잘 이렇게 회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고백하는 겁니다. 더 멀어지기 전에, 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더 끝나기 전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이거를 익숙하게 해놓지 않으면요, 정말 해야 될 그때 못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고마운 마음이 있듯이 우리 소중한 분들에게 늘 아쉬운 마음, 미안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뭘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연습을 또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자의 행동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0년을 저 스스로에게도 감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느낀 건데,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 첫 번째 대상들이죠. 이 사탄에 맞서 싸우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참 저 자신을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저도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한 어떤 삶의 어떤 모토처럼 이렇게 다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또 펼쳐지는 10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 마음처럼 살고 싶어도 그때와 기간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참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살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자, 여기서 이제 시련의 불길,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분명히 지적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련이 뭔가요? 겪게 되는 힘든 어려움이랍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 연단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시련, 그 련이 연단이라는 말이랍니다. 연단이 쇠붙이를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쇠붙이를 큰 망치로 툭툭툭 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좋은 뜻으로 단련되다이지만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련 안에는 고통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물론 단단해지는 그 무언가가 있지만,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시련의 불길이 있는데, 이게 불길이에요, 불길. 시련의 불길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시험하려고 해요. 시험하려고. 누구에게?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시험을 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시험하려고 뭘 준 거죠? 시련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자, 이런 첫 번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가 있죠.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더니 이게 전 세계에 유행하는 19세기 말에 펼쳐졌던 뭐 그런 콜레라나 이런 것처럼 이 전 세계 이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곳에서도 이게 생겨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이 이미 죽었고요. 이미 이제 이 병에 걸려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 치사율이 10% 정도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뭐 치료약이 없으니까. 근데 그만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련이죠. 우리 모두가 겪는 시련.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틀 전에 또 친구를 또 만났는데
우리 친구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입니다. 그 국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가 백인입니다. 그 백인이고 그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정말 이뻐요. 진짜 인형같이 이쁜데 그래도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심장 쪽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 심실 쪽에 이 변형이 됐답니다. 이건 이제 성형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큰 수술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4살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3살 때도 한번 갑자기 이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퍽 그렇게 쓰러지던데, 그 응급처치로 숨을 안 쉬더래요. 그래서 뭐 괜찮아져서 그런가 보다 여겨서 괜찮아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요즘은 뭐 코로나 일 때문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심장이 맥박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의 그 이제 수술을 잘하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더래요. 서울은 너무 이제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침 부산에 또 그 병원에 있어서 가겠노라 그러면서 저 연락을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이 소식을 저한테 전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아내하고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하염없이 울더랍니다. 아내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련이죠. 이 두 사람에게 이 친구와 이 아내에게 이렇게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천적 기형으로 이 심장이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성형수술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뭐 물론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죠. 잘 될 거라 믿지만 만에 하나 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염려할 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와서 간절하게 그래서 24일에 저도 한번 병원에 가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혈압이 워낙 높아가지고 정말 몇 달 전에도 저도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 심장 쪽에 스탠스를 박으셨고 우리 외할아버지 우리 하여튼 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징조가 이미 이 나이대가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려운 거죠. 시련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놀랄 일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안 놀랄 수 있나요? 제 친구의 일처럼 이게 갑작스럽게 함께하는 사람이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개인 신상의 어려움이 딱 찾아왔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나요? 근데 놀라지 말랍니다.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이게 무슨 말이죠? 기뻐하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지금 나에게 시련의 불길로 큰 오름이 찾아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시련이 주는 이것을 이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제는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이죠.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두려움, 놀람, 충격, 공포 이런 것이 생겨요. 그런데 또 어느 한쪽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뻐하고 오히려 역전된 전 반대적인 감정이 돼요.
이 기쁨이 감정의 상태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친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저 예를 들자면 혈압이나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공포처럼 느끼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어려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근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해서 받아요. 자, 제가 그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그랬어요. 모욕. 이 모욕이라는 것이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조롱당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현당하다의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실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부적인 것으로 되기도 하고, 물론 이후에 제가 또 이걸 또 분류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욕처럼 느끼는 일이 펼쳐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시련의 불길을 주시면서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펼쳐지는 경우죠.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같은 이 코로나가 너무나 억울한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펼쳐지고,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부모로서 자책은 되죠.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를 잘 길렀으면 하는 그런 자책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하여간에 이렇게 억울하거나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을 때, 자,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인데 한번 찾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당한 억울한 치욕, 그러니까 시련의 불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이제 여겨준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라고 했은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저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 예수를 놓아주기보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1절부터 또 있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만한 일을 했나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풀어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치욕스러운 조롱과 함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예수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때로는 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 조롱을 겪어봤습니다. 욕도 들어봤고요. 심지어 떠나신 분들이지만 저주 섞인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 목사가 이런 데서 살아도 됩니까? 그런 조롱 섞인 말, 함부로 취급된 그걸 들어봤습니다. 물론 주님과는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이런 법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으라고요.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죽이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면 안 돼요.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있죠. 더 무서운 걸 말씀드릴까요? 10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 당신이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더욱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이 빌라도는 한 황제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폐하에 반역한 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교회 간다고 또 하나님 믿으며 산다고 누군가의 피해를 줬습니까?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생 말하였다. 우리에게 황제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했다. 너무 억울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죠.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좀 애매한 경우예요.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억울함도 있겠지만 정말 애매한,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 애매한 경우예요. 내가 이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지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터키 그 지역,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를 만났을 때거든요. 자, 그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길을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코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려오려는 것이었다. 자, 이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의협심이죠.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에서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거죠. 아니, 이미 예수가 처형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그렇게 사울이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나름대로의 정의감과 의협심에 불탔던 사람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또 함께하는 곳에서 신앙과 상관없더라도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려는 최선의 노력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왜 이렇지 하면 자책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게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 사울이 이런 형국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재밌죠? 지금 제가 뭘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과 연관돼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서 또 이것이 내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애매하게 이런 일이 겪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분노할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가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막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내가 너를 어떻게 켰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막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자책이 되면서 뭔가 자
사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주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의 열심, 너의 그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에게 시련의 불길이매요.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지금 했던 일이 주님을 함부로 여겼던 일이었네. 하늘 없이 살았던 이 삶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시련의 불길이 임한 거예요. 눈을 보지 못합니다. 앞이 보지 않.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사도가 됩니다만 이렇게 애매하고 억울하게 겪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시련의 불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 같은 일인데 15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정말 악해서 펼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나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해코지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현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과 두 번째와 좀 다르죠. 악해서 펼쳐지는 경우, 이것도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어떤 대가를 받아요? 시련의 불길로 펼쳐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그 핵심은 바로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죠. 못되고 악해져서 당하는 것은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건.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또는 애매하게,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향해서는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바로 시련의 불길이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런 걸 겪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자, 첫 번째는 이미 12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주님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상을 줘서 또 이런 역할을 줘서, 물론 그 테스트의 그 감독가는 우리 주님이지만 그 시험 내용 자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역할을 줘요. 그 시험을 줘요. 보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테스트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주님은 보고 싶은 겁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겠죠.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가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17절이에요. 이미 저번 주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듯이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결국 어떤 결과가 심판인데,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이 뭐겠습니까? 긍정적 결과겠죠. 어려움들도 결국 끝이 나고요, 그것으로 인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지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어떻게 되나요? 부활이 생겼죠. 또한 그 애매한 이 사울도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고 바뀝니다.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죠. 부정적인 심판이죠.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좀 더 깊은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속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몰랐대요. 자기가 이 정도로 악할 줄 몰랐대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자, 우리 당신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딱 선고를 딱 듣자마자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됐다가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하자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알게 됐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두 가지가 발견되더래요. 그 영상 속에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겠대요. 자기 곁에 남아있는 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겠더래요. 뼈밖에 안 남았어. 이분이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남겨진 이 사랑, 이게 남편이라는 걸 깨닫고서 남편에게, 그 영상 속에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남아있는 이 삶을 정말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드셨죠. 손을 꼭 잡고, 그러니까 같이 보내자, 행복하게 살자.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 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의 불길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해서 지금 뭔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선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믿고 자기 영혼을 신의 주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또 이번 주간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제가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불렀던 그 노래가 팍 저를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픈 제 아이를 안고 수없이 불렀습니다.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수없이 노래를 불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바닥에 주저앉아 수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기쁨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고 정말 악에 바친 그런 분노가 차오르지만 모멸감, 버려진 그 배신감, 수많은 감정이 나를 확 휘감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가던데 어느덧 그 끔찍했던 시간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에게 펼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진행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품에 라는 곡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지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안에 시련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나 끔찍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을 안 될 때 이 찬양을 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손잡고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해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고 축복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주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앞자리에 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시련의 불길 앞에 묵묵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고 그 상황 속에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